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면에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아멘. 먼저 짧은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초밖에) 안 됩니다. 그분이 저한테 7초짜리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인도, 여기서 멀지요. 인도의 젠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에 제법 큰 도시입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며칠 전에 저 영상하고 그림 한 두세 장을 보내오셨어요. 언뜻 보면 그냥 즐겁게 명랑하게 기쁘게 아이들 몇이 나와서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율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 짧은 영상 안에는 좀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도는 지금도 신분 계급 차이가 굉장히 엄격해요. 그걸 카스트 제도, 그렇게 부릅니다. 카스트 제도는 사람을 4개 계급으로 구별해버려요. 자기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고 낳자마자 그냥 4단계의 계급 중에 어느 하나로 들어가게 돼요. 제일 높은 계급이 브라만, 제일 낮은 계급 4번째 계급이 수드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4가지 계급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취급에도 들지 못하는 셈이죠.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지를 못하고 마치 노예, 종, 하인 이렇게 취급을 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인도에서는 찬달라라고 부른대요. 찬달라. 이 찬달라는 이제 우리말로는 불가촉 천민. 천민인데 천한 사람들인데 계급 안에도 못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사람 축에도 못 드는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불가촉이래요. 그 촉이라는 게 한자로 이제 접촉한다 할 때 그 촉을 쓰거든요. 어떤 사람하고 내가 손이 닿는다, 몸이 닿는다, 접촉을 한다. 그때 촉자인데 이 사람들 찬달라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닿아서는 안 된 사람들 불가촉입니다. 만져서는 안 된 사람들 불가촉. 가까이 가서는 안 된 사람들, 사귀어서는 안 된 사람들, 교제해서는 안 된 사람들 불가촉 천민들. 불가촉 천민들의 아이들입니다. 찬달라 불가촉 천민들 안에서도 또 더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있대요. 이룰라라는 지역이랍니다. 이룰라 지역의 성탄 행사예요. 그 사진을 보니까 천막인데 뭐 이렇게 좋은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도 너무 많고 다 땅바닥에 앉아서 저 아이들이 나와서 무대 위에서 저렇게 즐겁게, 명랑하게, 기쁘게 하나님의 아들 탄생을 기뻐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마당이 오랫동안 준비한 성탄 행사 정말 너무 잘했어요. 한 번 보긴 아깝더라고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아동부, 소년부, 우리 청소년부 부서 하나마다 어쩜 그렇게 멋진 아이디어를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아이들도 또 거기에 호응을 해서 정말 아주 멋진 공연, 성탄 축하 공연을 우리가 함께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함께 또 즐거워했습니다. 찬달라들이 모여서 사는,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가난한 동네, 소망도 없어 보이고 뭐 장래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불가촉 천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뭔가 그런 티가 납니까? 그냥 해맑게 즐겁게 명랑하게 정말로 기쁘게 구주 탄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담벼락을 다 허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효과로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인도처럼 4개 계급이 있든지 가진 자 못 가진 자 계급이 있든지 배운 자 못 배운 자 계급이 있든지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사람 사는 사이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대요.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리고는 그 구별을 다, 담벼락을 다 허물어뜨리셨대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별이 없고 종과 자유자의 구별이 없고 브라만과 찬달라의 구별도 없고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구별도 다 예수께서 없애버리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 6절 이 말씀, 아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니까 더 와 닿지요. 여기도 보면 한 아기가 났대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쯤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겁니다. 앞을 내다보면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해요. 한 아기가 날 거래요.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바로 이어서 이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몇 가지 이 아기에 관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 힘없는 아기입니다. 연약한 아기입니다.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태어난, 어찌 보면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기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 이름 붙이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연약한 막 낳은 아기에 불과하지만 이 아이의 진짜 정체가 누군가? 이 아이의 실체가 진짜 이 아이의 정체가 뭔가?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머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가 성령으로 예언을 하는 거지요. 이 아이의
작은 아이, 힘없는 아이, 무기력해 보이는 이 아이의 진짜 정체는 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가 되셨대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눈도 달리고 귀도 달리고 입도 달리고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대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말이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 한복판으로 하나님 자신이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를 더 말하잖아요. 근데 이 아기가 누구냐?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바로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장애사역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주일날 보면 휠체어 타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시는 분들도 눈에 보이고, 장애사역이 많아요. 미랄학교, 여기 미랄학교 체육관입니다. 주일날은 예배당이지만 월요일부터는 여기가 체육관이 돼요. 발달장애 아이들 한 200명이 저기서 매주마다 홍보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각종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나누는, 교제하는, 그게 바로 미랄 부서입니다. 장애 부서입니다. 그 송년회가 있었어요. 송년회가 있으면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10년 동안 수고한 교사들 시상식, 또 20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좋을 때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나 항상 이 장애인들을 돕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20년 강산이 2번 바뀔 그 세월을 꾸준히 한결같이 수고해 주신 분들, 교사들 고맙습니다 하는 시상식이 있었어요. 무려 23명. 적은 수가 아니에요. 10년 이상, 20년을 이렇게 장애인들을 옆에 끼고 위에서 기도하고 손발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이런 분도 9명, 23명 시상식이 있었어요. 참 장애 부서를 갈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장애인을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언니가 전철을 탔는데 발달장애 아이 같아요. 아이가 하나 들어오니까 잘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슬슬 떠서 그 자리를 떠서 다른 데로 가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안 그렇대요. 워낙 이제 많이 봤으니까, 익숙하니까 버디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정한 거죠. 친근감이 있는 거지요. 그게 익숙한 거지요. 이 장애부서를 가서 보면 정말 감사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된, 장애와 비장애의 그 높은 담벼락이 사라져버린, 함께 예배합니다. 거기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밥을 먹습니다. 함께 교제합니다. 할렐루야. 평화의 왕, 장애인의 구주가 되시지만 비장애인의 구주도 되세요. 우리 모두의 구주세요. 우리는 한 구주를 섬기는 같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참 묘하게도 그 전주 2주 전에는 제가 통일선교위원회를 또 갔어요. 참 우리 교회 특별한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 사역, 그 중에 하나가 탈북자를 돕는 사역. 우리가 윗동네 사람들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아랫동네 사람들. 윗동네와 아랫동네가 여전히 구별이 되어 있어요. 언제 이게 하나가 될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는 정말 언제 남과 북이 활짝 열려서 둘이 하나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가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매 주마다 남과 북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을 경험하고 있다. 그 통일선교위원회에 왜 갔는가 하면 정말 오랜만에, 아니 처음이죠. 북에서 오신 분들은 저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합니다. 북을 탈출해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대부분 그렇게 해서 이 남한 땅에 와요. 그리고 정착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은 우리 교회 명예집사, 한 분은 우리 교회 명예권사로, 이 북에서 오신 분들 참 지금까지 한 분도 권사를 못 드렸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명예권사 한 분, 명예집사 한 분. 그러니까 그 전에 이 통일선교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분들도 다 오셨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나 저기를 가지고 언제나 살벌한 분위기에서 언제나 그냥 잡아먹을 것처럼, 지금도 그러잖아요. 남과 북이 벌써 70년 이상. 근데 교회 안에서는 가보면 북이 없어요. 남이 없어요. 남과 북이 하나예요. 남과 북에 가로막혀 있는 그 철조망 높이 쌓아져 있는 남과 북의 그 담벼락, 이걸 주 예수께서 다 허물어 버리셨다.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면 그걸 실감할 수가 있어요. 남과 북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매주마다 통일을 실감하고 통일을 경험하며 다가올 통일을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식사합니다. 함께 교제합니다. 이게 왜 가능해요? 이분이 평화의 왕이니까. 이 땅이 진정한 평화, 사람은 못 만들어요. 사람 능력 바뀝니다. 만들고 싶어도 우리의 본성이 약해서 그게 안 돼요. 우리의 욕심이 너무 강해서 그게 안 돼요. 근데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자신의 목숨을 온 세상에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신문기사를 보니까 아직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성탄절을 기해서 성탄절날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고 죄악 속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우리 이때만은 36시간 휴전합시다. 러시아에서 작년입니다. 성탄절 휴전을 또 제안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전쟁을 일으킨 사람도 이건 안다고요.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 한 아기가 낳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 자신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죄의 감옥에서 끌어내고 그 사람들이 만나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한 형제 자매가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평화의 왕으로 이분이 오셨죠. 사진 한 장만 제가 더 보겠습니다. 이건 자 보세요. 그 다음 사진 있어요? 네, 저기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최근에 베트남을 다녀온 어떤 분이 사진 몇 장을 보내줬는데 제가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한국보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훨씬 더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밤에 막 그냥 찰나, 예, 저기 있네요. 그냥
찬란한 야경에 곳곳에 성탄 트리, 크리스마스 조명 가득 차 있는 걸 봤습니다. 왜 이게 깜짝 놀랄 만한가 하면, 여러분, 베트남이 어떤 나라입니까? 원래 월남 아니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50년 전에 베트남 전쟁 20년, 거기 가서 싸우다가 죽은 미군 숫자만 5만 6천 명이래요. 우리 한국 군도 몇십만이 갔어요. 약 5천여 명이 우리 한국 군인도 죽었습니다. 적대 국가예요. 원수의 나라예요.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나라였는데, 지금 바로 이 순간 12월 성탄의 계절, 주님 오신 그 계절,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베트남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탄생을 기념하고 그걸 즐거워하며 그걸 노래하며 성탄을 축하하는 이 모습,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 한복판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소련의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바깥에 나가서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뉴스를 들어보면 항상 나오는 어두운 소식들, 어두운 그림들, 사건들, 사고들, 곳곳에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의 어둠들, 이 어둠 한복판에 마치 한 줄기 섬광처럼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목자들에게 하늘의 빛이 임하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에 평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비바람이 쳐도,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셨어요.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셨어요.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은 버리고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하나님의 맞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다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평화를 예수 탄생하셨네, 하늘의 아들이 우리 곁에 오셨네, 지금도 여전히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고 저 찬달라의 불가촉 천민의 아이들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노래하는 동일한 그 예수 탄생의 기쁨과 평안을 널리 전하는 성탄의 아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마음을 담아서 예수 탄생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내 안에 평안 주신 그 평화를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 평화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여, 온 세상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니 주님 자비하시기를 주여,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전쟁과 주님 흥령 날 평안을 전해 주옵소서. 여전히 요란스럽고 소란스럽고 혼란과 갈등과 폭력과 싸움과 살육이 난무하는 이 세상,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늘의 빛으로 평화의 왕으로 예수께서 오늘 탄생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메시아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한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저 멀리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예수 한 인물을 통하여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성탄의 아침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온 세상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평화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성탄의 귀한 아침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온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전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